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찬양이 없다면, 또 말씀이 없다면, 또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어둠을 쫓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경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는 분들 주님께 영광 찬양의 박수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기쁘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복음 들고 사는 복음 들고 사는 늘 없는 자들의 길 답도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끝자락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금요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늘 주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해 보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의 사명적 지향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경구 후임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참 목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사도 목사님에게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온전히 열매 맺게 하소서.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예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으로 6일 여조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원들 가정에 평안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한우들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네,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6일 여전도회,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들 계시네요. 네, 항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각 가정과 또한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6일 여전도를 통해서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금요밤 치유 집회입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 금요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히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인생을 배울 수가 있고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하고 필요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다를 다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바다, 소망의 항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조금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뭐와 같을까요?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 신앙생활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내 배에 선장으로 모실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이 배를 운행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다라는 곳은 항상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파도가 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면 멀리서 봤을 때 고요하고 잔잔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다에 가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바람은 붑니다. 그리고 파도는 반드시 칩니다. 언제라도 이 바다는 돌변해서 사람을 삼킬 것처럼 큰 파도를 만들기도 하고 광풍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배 타보셨나요? 한강 말고 바다에서요. 바람이 잘 불면, 순풍을 불면 배가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광풍이 불고 돌풍을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배가 요동칩니다. 어떤 배든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풍이 온 바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많이 봤어요. 딱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바다에 빨려 들어가면 다신 살아나오기 힘들겠구나.
아주 위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이 집채만한 파도가 막 시커먼 파도가 막 있고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을 한 번쯤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바다의 양면성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바다에 문제가 생겼어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큰 광풍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큰 회오리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적인 거와 이 지역적인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평소에는 고요한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지중해성 바람이 헬몬산을 부딪히면 지중해보다 200m 정도가 아래인 갈릴리에는 소용돌이 바람이 칩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 부딪힌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페발렌이라고 하는데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물결이 배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극박한 상황이에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배가 휘청하다 못해서 이제는 진짜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걱정이 충분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침몰 직전인 상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상황에 놓여졌던 겁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파도가 막 쳐서 이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오고 가정의 풍랑이 오고 건강과 물질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이 풍랑은 옵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문제는요, 이 풍랑을 만나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나에게 오는 이 풍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겁니다. 풍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 내 삶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고요한 바다 같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산입니다. 풍랑이 내 삶에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내 삶에 앞으로 반드시 풍랑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향해서 거친 풍랑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할 겁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내 삶이 왜 이래라고 저주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풍랑 속에 교훈이 있고 보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풍랑을 통과하시면서 많은 것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거친 풍랑이나 비바람, 거친 파도가 있는 분 계시다면 말씀 속에서 풍랑이 잔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항해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하게 됐을까요?
35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이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누군가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 동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동행하자면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늘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인생을 항해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교회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잘 견뎌내신 것 아닙니까? 그 고난 잘 이겨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만약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승선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풍랑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안전하게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 예수님이 내 배에 없냐 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배 괜찮겠습니까? 항해사이시고 선장이신 예수님이 없는 배 괜찮을까요? 순풍이 불면 괜찮겠죠. 그런데 바다란 곳은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광풍도 있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어서 암초에 부딪히면 그 배 어떻게 될까요? 배가 깨어지거나 거친 파도에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함께 모시고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탄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이 사공이 되시고 선장이 되시고 항해사가 되시니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파도가 커서 멀미가 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중에 폭풍이 왔어요. 그리고 목숨의 생명의 위협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아서 어려움이 왔습니까? 죽을 위기가 왔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죽을 위기가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죽을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아주 잘 믿어도요,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잘 믿어도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삶에 어렵고 좌절하는 순간들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큰 풍랑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줄 알아요. 모두가 다 평안한 줄 알아요.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면 모두가 다 평안한 줄 알아요. 잔잔한 인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겉모습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분은 참 평안하시구나, 행복하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올 때는 사정없이 옵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 믿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받고 병 고침받고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힘이 들고 좌절하고 너무나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바꿔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드는 것을 왠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이 순간 좀 개입을 해주시면 나아질 것 같은데 전혀 개입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환난이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을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는 아무리 성난 파도가 와도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그 파도가 아무리 성난 파도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배는 뒤집히지 않아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배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그 배에 주님만 계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난의 골짜기를 수없이 넘어간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혹시나 환난의 길에 있을 때에 더욱더 풍성히 주님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바다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며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항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제가 중간에 같이 읽으려고 하니까 속도가 틀려서 그래서 못 읽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닷물이 배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뭐냐 하면 배가 곧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배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와 함께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날아올라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 이 시점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참 예수님 봤을 때 너무 야속할 것 같아요. 주님 날아올라야 됩니다.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무십니까? 제자들이 이제 해보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열심히 깨워서 죽겠습니다 하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절대 죽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이 순간 너무 죽을 것 같아 힘이 듭니다. 근데 주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주님이 등판하시기 전인 상황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님이 날 버렸구나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아직 그 깊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간절한 외침에 이제 주님께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을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 속히 예수님을 깨워라는 겁니다. 내 배에 한켠에고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워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빨리 속히 깨워서 이제 이 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깨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주셔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풍랑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난파도가 제자들이 죽기 전까지 죽겠습니다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니까 상황이 끝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끝까지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 끝까지 자존심 세우거나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서 예수님 깨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신하는데 더 큰 어려움 생겼을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운이 좋아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는 환난의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있다면 이 시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으로 맞서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돌아 좀 보시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죽을 상황이잖아요. 절박했었어요. 이것은 간절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좀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마지막에 거는 소망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난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 이 기도야말로 풍랑을 이기는 절대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을 이기는 절대적인 무기 뭡니까?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큰 광풍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광풍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광풍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이 끝난다는 겁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그만 손을 놓아요. 그런데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절망의 순간 앞에서 더 빛이 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절망의 폭풍우가 있을 겁니다. 질병의 폭풍우도 있어요. 재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불어닥칠 수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부르짖는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오직 기도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렇죠? 주무셨어요.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밤새 뭘 하셨나? 왜 이렇게 피곤하셨을까요? 육체적인 피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자들의 간절함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간절하게 예수님 보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 다시 다 함께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파도에 이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죠. 많이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뭐가 물이 확 와서 배가 침몰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자, 결국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이 사이에 뭘 했을까요? 짐작하건대 자신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주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처음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배를 몇 번 탔는데 이 배가 설마 가라앉겠어? 라는 안일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교만함도 있었을 겁니다. 자만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들의 능력치를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아셨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찬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우는 것을 좋아하세요.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늘 깨어서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능력과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잡고 호소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 마무리하자고 이 배를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노를 저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붙잡고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성난 파도와 폭풍이 와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무시듯이 나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내 기도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2장 3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 조금의 응답되는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응하신다는 거예요. 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만 반드시 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고난도 시련도 잠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 가자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 함께만 하시면 모든 문제 그분 책임지십니다. 그분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의 선장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에 예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인생에서 어려운 풍랑 만날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나의 삶에 함께하신 예수님 흔들어 깨우십시오. 부르짖기 바랍니다.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고 찾기까지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들고 나오셨어요?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2024년도 금요밤 치유 집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고 찾기까지 찾으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거친 파도가 있을 때 넘고 지나서 여러분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에 모두가 이르는 축복이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 시간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만군의 주 영원히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그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고백하며 나갑시다. 영원히 우리 삶에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능력 주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곳에 주여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인생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나의 삶에 실패가 없음을, 나의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거친 세상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가운데도 살아갈 힘을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선포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대장배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주님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시간 개인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믿음의 길로 또 주님 부르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와 믿음, 모든 사랑의 기준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힘입어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길의 걸음을 통하여서 새 길을 만드시고 또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아래 우리가 한 해를 걸어왔듯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노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단단하여지고 굳건히 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ank you.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시간 우리가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가정을 향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각자의 자리 가운데 널리 쓰임받으며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함과 같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땅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한 해 가운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심으며 이 땅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주의 도우심 아래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 나아갈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바라보도록 주여 이 치유하는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주님 보여주실 때에도 낮은 곳도 우리가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우신 후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 되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공중의 번세자는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짓과 유혹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헤매이는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큰 부흥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먼저 주의 품 안에 안기어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 또한 여러 종교의 나라 국가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가 창조주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한 모든 선교사님들, 훈련받는 선교사들, 또한 그 가족들을 모두 입히시고 주여 먹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가시는 길을 그 누가 막으리오까? 어느 누가 진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백성들 깨닫게 하시고 새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세계 민족 가운데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2024년) 마지막 금요밤 치유집회 자리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도 더 많은 응답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응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이유와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더 많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용사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귀한 분들이 싸우니 주님이시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오니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이 있는 부위들 회복의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손을 얹고 간구하는 귀한 분들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불안의 증세를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아 주의 자녀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주의 자녀들 가정을 묶고 있는 그 묶임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아멘 하는 자마다 응답의 복으로 악한 것들 다 노임받고 다 풀려지고 막혀있는 것들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로 우리 삶의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 밤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사의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응답의 씨앗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마무리뿐만 아니라 내년에 가서도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삶으로 물질의 복으로도 간증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복된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장수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열심 주시고 복된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터달 감당하며 사는 믿음의 복된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입시의 과정에 있는 자녀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서 결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들도 만세전에 택한 자매와 형제들 만나서 믿음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의 문도 열어주시고 삶의 임마누엘 주님 날마다 동행하는 손길 붙들고 시온의 대로를 기쁨과 찬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세계 곳곳에 또한 군대에 가 있고 전국의 산지사방에 흩어진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가는 소식들 기쁘고 좋은 소식 은혜의 소식 간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자랑거리 되는 더복된 교회로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전쟁의 공포와 모든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천병들로 우뚝 서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더복되고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여 동안 금요 치유 집회 찬양 아름답게 이끌었던 우리 이지원 전사님 아쉽게 떠나보냈지만 주의 종이 계획하고 인생의 족적을 옮기며 주님 손 붙들고 걸어나갈 때에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가는 소식들이 더복되고 은혜로운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전 선생님의 앞길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이전 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충고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기들의 뜻대로 판단하면서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안보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위기를 잘 헤쳐나가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의 민족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 사회 사명 더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후원자들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후에 새해 첫 금요 치유 집회로 만날 때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심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연말연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피조물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금요 치유 집회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남은 여생 위에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 말씀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